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23장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아 쫙 막 주님이 책망하세요. 그런 근본 이유는 외식이다. 외식이에요.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별로 안중이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 관점이 하나님 있는 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거는 두 번째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나 여기에 날 관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외식인데 이게 가식인데 예수님 엄청 책망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빨간 줄.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쫙 쓰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살아보려는 게요. 열심은 좋은데 방향이 틀렸네요. 잘 보셔야 돼요.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틀렸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이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빨간 줄. 실제로 그 당시에는 모세의 자리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거기 앉아서 율법을 말하고 해석하는 그런 자리인데 자 보세요. 3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빨간 줄.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오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빨간 줄. 그 말과 행실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아주 그럴듯해요. 말은 다 옳아요. 근데 행동을 보면 엉터리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안 움직여.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갖다가 안 해. 이렇게. 이게 위선자죠. 위선자. 말은 그럴듯하죠. 말은 그런데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건 죽은 믿음이지. 말만 하지 말만 해 그냥. 아이고 뭐 말은 다 옳아요. 말은 다 옳은데 그들이 행하는 거 보면 정반대예요. 이게 위선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늘 조심할 게 신앙생활하면 조심할 게 뭐냐면은 너무 사람들 의식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나 잘했다고 그러나 여기에 너무 민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아무 사람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 그게 요셉이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세웠어요. 와, 이 친구가 온 이후로 우리 집 잘 돼. 너무 잘 돼. 가정 총무를 딱 맡겨놨더니 이제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 아내가 청년 요셉에게 잠을 자자네요. 잠을 자자고 유혹을 해요. 그때 요셉이 도망칩니다. 도망쳐요. 그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 보신다니까. 하나님 보신다니까.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코람데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회사를 다니시든지 뭘 하든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예수쟁이들 별 수 없더라. 사기치고 아이고 예수쟁이들 엉터리더라. 우리는요 누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생사와 흥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별로 안중에 없어. 그냥 사람들 눈을 속여가지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기에 막 귀가 민감하고 그러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엄청 책망하세요. 막 저주받을 자들아. 저주받을 자들아. 자, 저처럼 말과 행실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지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지키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어. 근데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엄청 은혜로워요. 말은 혼자 하나님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이 안 따라오는데 삶이 안 따라오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이게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을 보세요. 5절이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빨간 줄 사람에게 보죠. 오늘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찬양하고 사명을 그러면 안 돼요.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이 사람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자 하나님,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여러분 보셨어요? 신명기 6장에 쉐마라는 그거를 이마에도 막 통 하나 달고 다니고 막 팔뚝에 띠를 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근데 막 이마에도 막 써붙이고 팔뚝에도 하고 또 옷을 길게 했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만 폼만 잡아요. 막 그러면 옷을 길게 한 옷을 입고 이게 다 보이려는 거예요. 보이려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잔치의 윗자리와 배당의 높은 자리와 늘 상속은 자기 거요. 어딜 가든지 늘 상속은 자기 거요. 그 자리에 앉으면 또 삐져. 또 읽어봐요.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선생님 오셨어요. 아 의원님 오셨어요. 그 맨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선생님이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우리 랍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다 형제예요. 근데 막 랍비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또 읽어봐요.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기억하세요? 참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날강에 띄워. 태어나자마자 석 달을 숨겨 길렀어요. 석 달을. 석 달을 이렇게. 울음소리 커지고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을 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웁니다. 그 알아듣지 못하는 석 달 된 그 아이 모세에게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너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야. 나는 참 아버지가 아니요. 놀랍지요? 야, 그 100일 된, 석 달 된 그 모세를 가르장 띄우면서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냥 아니야. 너를 낳아서 길러줄 그뿐이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아는 거 신앙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고맙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에게 막 학교도 보내주고.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들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해야지. 이걸 알게 해야지. 뚫고 봐요. 10절이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서 막 라삐님 오셨어요. 우리 지도자님. 아니,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우리의 참 스승은 라삐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길러주신 분은 육신의 아버지세요. 다들 소중하지만 참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막 칭찬받고 라삐님 뭐 아버지 또 뭐 지도자 이런 칭호를 듣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잔치 가면 늘 상속은 자기 거예요. 이런 외식하는 자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1절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빨간 줄. 자, 크고자 하는 자는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또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역설입니다. 역설. 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세상적인 이론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누르고 내가 높아져야 되지만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역설이라니까요. 높아지기 원하면 낮아져야 되고 큰 자가 되기 원하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막 내가 막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막 계속 막 올라갈 수 있어. 막 내가 막 국회의원 되고 시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멋대로 해도 하나님이 잠깐 눈 감아주지.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흥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높아짐과 낮아짐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딱 알고 오늘 엎드려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길 걸어가야지. 내가 다 내가잖아. 내가. 그럼 오래 못 가요. 하나님 인정하고 축복해 오래 가지.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다윗은 다 물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물었어요. 이렇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오늘도 있으시고 4월 또 5월 다 1년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없는데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멋진 계획을 세우지만 아이고 삐그러지고 여러분 이런 거 전쟁 속에서 기름값 막 오를 때 누가 그걸 생각했겠어요. 지금 이제 막 여러 가지 환율 뛰고 그럼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가 이런 생각했겠어요. 잘 살아보고 싶었지. 사업을 잘 해보고 싶었지.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종이 돼. 너 내려가. 다시 읽어봐요. 11절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워줘야 오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세워줘야. 내가 해봐야 오래 못 가요. 다 뒤집어져. 여러분 열왕기를 읽어보세요. 왕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 어떤 사람은 7일, 어떤 사람은 막 3년 계속 쿠데타 막 오래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첫째로 위선적인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엉터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봐서가 아니에요. 사장님이 있어서 막 일하는 척하고 사장님 안 보이면 일 안 해요. 그건 가짜지. 그건 회사에 덕이 안 되지. 자, 첫째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열심은 있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온 거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의식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칭찬하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가, 여기에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셔야 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해. 저 사거리 서가지고 막 사람들 지나가면 막 손들고 막,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는 거지. 자, 두 번째, 역설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세상이 막 얘기하는 걸 뒤집는데, 세상은 막 짓밟고 누르고 막 그렇게 막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되기 원하면 섬겨준 자가 돼야 되고, 높아지기 원하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저 여러분의 삶이지요. 근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님 환영해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는 안 되는 건 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지요?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당부한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배 자리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했죠. 마지막 때는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구약에는 안 그랬어요. 구약 시대 때는 왕과 선지자 막 이런 특별한 사람만 성령이 임했어요. 말세가 되면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이어질 텐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I can do요. I can do. 하면 할 수 있대 막 하시대요. 그거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고 우리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야, 김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지? 성령이 임하면 가능한 거예요. 막.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기도하면 성령 받으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놀랬어요. 아니 우리나라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들이 막 우리나라 말을 하지? 성령께서 말하기 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실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말하심을 따라.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큰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 그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막.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멋지게 사십시다. 내일 아침부터 보세요. 엄청 야단맞아요. 막 저주 받을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겉은 깨끗이 하고 속은 다 썩은 시체가 들어있고. 와, 우리의 속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십시다. 코람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아짐과 낮아짐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 드리시고 은혜를 힘입으시고 다윗스럽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